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5절에서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수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아멘. 자, 오바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돔 나라는 서해 남쪽 산악지대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열국에 보내어 그들 일으켜서 에돔과 싸우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한참 크게 강성하였으나 하나님께 그들을 미약하게 하고 멸시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에돔의 뭐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왜 교만했는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교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한 이유가 없는데 교만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에돔은 산지인 지리적 여건을 자랑하며 아무도 우리를 칠 수 없다고 교만했어요. 에돔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함보다도 난공불락이라는 천의 요새인 자기 나라의 위치를 믿고 교만하였으나 스스로 속은 거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능히 우리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끌어내겠냐고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절대 우리는 망하게 할 수 없다.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단하게 교만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기를 인간은 아무도 못할지라도 하나님 하신다. 믿습니까? 인간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남보다 조금만 무엇이 나은 것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모든 죄의 원천과 시작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명예를 얻으려는 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중에 교만한 죄를 제일로 미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수없이 나라는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이같이 배은 망덕한 자를 하나님께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교만은 늙어서나 젊어서나 어느 때나 그런 자같이 따라다녀요. 마지막까지 따라다니게 게 교만이야. 모든 죄가 마찬가지. 교만은 끝도 갓도 없이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피조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교만하다가 타락할 마귀 천사가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았어요. 이와 같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교만은 역사 이래 어디든지 있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개인적인 교만이 있고 국가와 민족적인 교만도 있고 신앙적인 영적 교만도 있어요. 이 제일 무서운 게 신앙적인 교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 좀 많이 하니까, 내가 뭘 잘하니까,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아니면 나는 설교를 잘하니까, 목사들 그죠? 나는 설교를 잘하니까, 나는 이것을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게 신앙적인 영적인 교만인 것 같습니다. 주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인데도 이상하게도 좀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영적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이 같은 경우 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해요. 내 자신이 그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교만하구나.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은 어떤가? 이 교만하면 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부자도 거지가 되게 하고 권력자도 방랑객이 되게 하고 건강한 자가 병이 걸려서 고통받게 하고
자유민이 피난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만한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항하신다고 했어요. 내일 명절 예배입니다. 명절 예배 이렇게 예배에서 시간 있으시면 꼭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올라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혼자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까딱 잘못해서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이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만한 에돔에게 오바댜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예. 첫째는 도둑, 두 번째는 강도, 세 번째는 포도를 따는 자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차라리 도둑에 의해서 강도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는 자가 얼마 정도 따면 아유 이제 됐어 그만 가자 도둑질한다 그래요. 강도가 밤중에 왔어 만족할 만큼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강도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면 더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에돔의 사정이 그란 때보다 훨씬 더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적이나 강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가지고 갈 만큼만 가지고 가면 그 다음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이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돼. 도둑놈도 양심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일단 나타나게 되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이나 강도가 밤에 은밀히 와서 무엇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혹시 교만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정말 철저하게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를 써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쁨인지 몰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가 좀 더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포도를 따는 자들은 포도밭에서 포도를 다 따지 말고 절말 좀 남겨주라는 거.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얽매여서 무엇을 남게 하는 그런 것 없이 다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비가 짓밟힐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과연 그런가를 직접 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게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의 두 사이가 하나님의 자비를 우습게 알고 농담으로 여기고 저항할 때 야 우리가 안 믿으면 너 어려움이 있어. 우리는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고. 안 믿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러면 내가 가고는 싶은데 이렇게 해서 내가 못 간다고. 별의별 저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소돔과 고모라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말을 우습게 들어 기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차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이만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낀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침을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가 뭐래도, 누가 무시하고 누가 조롱해도 너 또 기도하냐? 그래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거든요. 저게 또 나 무시하네? 그러거나 말거나. 예, 저는 그래도 가서 기도해야 된다. 5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랬어. 에돔이 철저하게 망하였다는 거. 세상에 어떻게 너희는 절대 안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망한 거야 이거예요. 어찌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망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예, 수탈되었고 빼앗겼다. 보물들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3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예,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바위 틈에 거주했고 높은 곳에 살았어요.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나는 난공불락 같은 그런 사람이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탈되었고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에돔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돔은 상당히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항구 에시온 개베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또 옆으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에돔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징수했다는 거. 또 육로로는 위로 다메섹, 옆으로는 애굽으로, 아라비아로 또는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인도와 무역도 해서 많은 부를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에돔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 나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돔이 그 보물을 아무리 깊은 곳에 감춘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파헤쳐질 것이고, 그다음 이렇게 파헤쳐진다는 건 뭐냐? 빼앗기고 만다는 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먹을 게 있어. 평생 잘 먹고 잘 살 거야. 근데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빼앗기면 순식간에 빼앗길 거야.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 한순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이나 강도처럼 포도를 따는 자처럼 얼마를 남기는 아량을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감춘 보물까지 다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네, 여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약조한 자들, 둘째는 화목한 자들, 셋째는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들 모두 우방 국가를 가리켜 우리를 좋아하는 나라, 우방 국가라는 거. 에돔은 우방 국가들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에돔을 배반합니다. 마치 에돔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 돕지 아니하고 괴롭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돔과 약조한 우방 국가들이 에돔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공격하고 에돔을 짓밟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7절에 보면 시작할 때 보면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살고 이렇게 합니다.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살고 또 4절 한번 읽으면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이 독수리처럼 오르고 심지어는 별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에돔을 끌어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방 국가들조차 에돔이 그들에게 피했을 때 자기들 나라에 거하지 못하도록 에돔을 지경 밖으로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너와 화목하던 자 너를 속이고 이기고 그랬어. 겉으로는 우방인 척합니다. 에돔이 강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이 공경에 당할 때는 에돔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속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놈이 없다. 믿습니까? 세상은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내 인생의 초점은 예수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인생의 초점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또 읽어주시면 3절.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 내 마음에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러니까 에돔은 대단하게 교만했어요. 에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처럼 지금 에돔이 우방 국가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예, 너와 약조한 모든 자 다 너를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변방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화목한 자들이 속였어. 내 먹을 것을 먹는 자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다.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옛날에 지금이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행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5단계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고자 초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수락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조약의 내용이고 네 번째는 조인식을 갖습니다. 요즘은 도장을 찍죠. 도장 꽝 이렇게 찍지만 옛날에는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돌무더기. 라반과 야곱이 조약을 체결하고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과 같아요. 나도 너를 침범하지 않을 것인가, 너도 나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서로 먹고 마시고 만찬을 합니다. 본문의 경우가 그래요. 내 식물을 먹는 자 내 아래에 함정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조약을 체결한 자들 오히려 너를 잡기 위해서 내 아래에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려고도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처절하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절대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슴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과 용서의 대상은 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자, 488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자, 같이 반주해 주시고 488장 주 나의 반석이시
한번 이 몸에 소망 무용가 우리 주 예수 은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누구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한 예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론 유다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결코 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공경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다는 것은 사방팔방을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가? 나를 도와줄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나를 도와주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 삶, 내 인생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와 능력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저희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온 저희들에게 아버지 죽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며 아버지 나갈지라도 이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저희들 최선 다해서 순종하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진 꼴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가 답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답이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영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여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저희 가슴 속에 예수가 아버지 예수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은 아버지의 명절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답이라고 고백하며 올라온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 삶과 영육간의 범사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